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에 There are only situation in God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오직 상황뿐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황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실 상황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것을 우리 한국적인 표현을 하려면 성경과 현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주로 평론가들이 쓰는 내용입니다. 기독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들을 본다 하는 면에서 그와 같은 관점을 이 하나님의 상황적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역은 변화의 논리입니다. 변화의 논리를 가지고 인간이 당하는 상황을 만할 때에 64가지, 64가지죠. 64가지의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명상하고 찾아가는 것이 동양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보면은 항상 변화의 논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생사화복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와 국가의 문제, 인류의 문제까지 이와 같은 동양적인 지혜로 본다면은 변화의 논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논리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삶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정치 체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속에서 당신들이 당하는 로마의 상황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현실 상황인 것을 깨달으시오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의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인구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은 대선을 맞으면서도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 한 군데를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 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실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맞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